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시편 30편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0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을 낙성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데디케이션,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한다, 헌신한다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기 궁전 낙성가예요. 궁전. 사무엘하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궁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팰리스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는 사실은 궁전 낙성가라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나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성전은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입니다. 30세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다스렸으니까 이 성전을 지은 것은 37세 8세 그때가 되겠네요. 예루살렘 거민인 여부수 사람들을 쳐서 시온 산성을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40년 6개월 통치를 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37.6세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성전을 지은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왕 히람이 기술자들을 보내주어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됐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 자기 궁전을 헌신한 거죠. 데디케이션, 헌신을 했다.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궁전을 짓고 하나님에게 헌신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이 자기가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뭐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왕이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 당시는 아직 갈라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통일했습니다. 다윗이 다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갈라져 있는 걸 통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전을 짓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별 그렇게 봉헌식 안 하고 낙성식 안 해도 그래도 이제 내 자리를 흔들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아니했습니다. 높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잠언 3장 33절, 잠언 3장 33절에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집안이든지요,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자식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직업이 좋은 직업이든 나쁜 직업이든 간에, 그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가보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분위기가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냄새도. 불신자 집에 가면 우선 집안에 무슨 냄새나? 담배 냄새, 그 다음에 술 냄새. 냄새도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사람들 분위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불신자가 많은 집안은 음침하죠. 음침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부모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가정은 언제든지 보면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집안에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결로 하면은 다수결 통과시키도록 집에서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목사들이요, 어떤 때는 장례식 치료를 갔다가 쫓겨오는 적도 있어요. 쫓겨와. 그러니까 장례식 치르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장례는 꼭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를 초청해서 가면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욕하고 다녀요. 욕하고 다니고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배 못 드리고 쫓겨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까지 갔다가 쫓겨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가면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부렁시부렁거리고 다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뭘 쭝얼쭝얼거리고 다니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고 시비 걸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참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이 집안은 영적으로 이 갈등이 많은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집안은 항상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 봉헌하고, 또
사업을 하나 시작해도 여호와께 봉헌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집안은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런 집안은 자손이 대를 이어갈수록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자손들이 빛나는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다 축복을 받게 되고 다 빛나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다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이 참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갔다 이거예요.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이제는 권력과 부를 한 손에 딱 쥐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복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건성을 잃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 30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30편은 왕궁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는 건 좋은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왕궁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다윗이 심각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렸어요.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라를 통일하고 왕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릴 위기를 겪게 되었나?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게 건방진 말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상당히 건방졌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나?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겠다. 이제는 원수도 없고 나라도 통일됐고 내가 왕궁도 지었고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겠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건방짐이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건방을 떨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6절 그렇게 잠깐 건방을 떨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의 산이 이렇게 굳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건방진 말을 하고 건방진 생각을 갖고 그랬더니 주님이 얼굴을 잠깐 가리우셨다. 주님이 얼굴을 잠깐 가리우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게 되었느니라. 근심이 이게 보통 근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죽을 병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갈 위기, 그리고 피가 다 말아버릴 위기, 진토가 썩어버릴 위기. 이게 죽을 병이죠. 다윗이요, 죽을 병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싹 잠깐 가리우시니까 다윗이 죽을 병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통일왕이면 뭐예요? 죽을 병 딱 걸리면 죽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위기에 근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건방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회개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전 다 짓고 사람이요 보면은 막 고생할 때는 병도 안 걸려. 근데 다 이루어 놓으면은 그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공부할 때는 막 죽기 살기래 막 코피 터지게 그냥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하다 학위 딱 받고 그 다음에 병 걸려서 죽어. 그러면 학위 받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위 받고 한 3년은 잘 봐야 돼. 학위 받고 3년 안 죽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재수명대로 다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참 자기 마음이 건방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노염이 오면 사람이 울 수밖에 없지만 저녁에는 울어. 그러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근심한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잠깐 동안 임했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 임했던 거죠. 하룻밤 동안 임하여 울 수밖에 없었지만 밤에 울었더니 아침에 치료받고 기쁨이 오게 되었다. 빨리도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밤은 얼마나 긴 밤이 되겠어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끙끙거리고 그리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아버지를 찬송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전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겠죠. 밤에 죽을 병에 걸려 끙끙거리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한다면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죠. 은총의 하나님이에요. 평생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여워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은 법적인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법적인 진노를 보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인 것이에요. 이런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걸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신자를 향한 진노예요.
법적인 진노입니다. judicial anger. 이 법적인 진노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아무도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 형벌은 무한한 형벌이에요. 무한한, everlasting, 무한한, eternal, infinite, 한계가 없는 punishment, 형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propitiation,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propitiation,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심청이가 무슨 물이죠? 거기가 임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는 자기 몸을 임당수에 던져서 용왕님의 진노를 풀었어. 용왕님의 진노를 풀어가지고는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게 프로피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진노를 푼다. 신의 진노를 푼다. 이것이 프로피시에이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는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말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노를 없애준다. 진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법과대학 출신인데요, 아주 이 법이라는 것, 이게 아주 기분 좋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 법에 가서 한번 재판을 한번 받아봐요. 아주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에 그 부산시장인가 하던 사람은 한번 가서 조사받더니 더럽다고 그냥 얼마나 스테인레스를 받았으면 그냥 자살을 해버렸을까. 얼마나 검사가 인간 대접을 안 하고 그랬으면 죽어버렸을까요, 수치스러우면. 그러니까 참 법적인 재판 이런 건 아주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자꾸 다니지 마시고요. 아주 고소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지 않죠. 껄핏하면 고소하고, 또 그 고소하면 하나 고소해서 또 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아주 평생 고소만 해. 고소. 그러니까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워가지고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왜 잡혀갔나 했더니 참기름이 고소해갖고 잡혀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참기름이 도로 잡혀갔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경찰서 가서 라면이 다 불어갖고 다 불어갖고 저는 참기름이 도로 잡혀갔더니 그러니 그 고소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이에요. 법적인 진노, 법적인 심판, 이것은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거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법적인 심판받는 것도 안 좋은데요, 하나님에게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간단한 설교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어떻게 피해요? 예수 믿어 피하라.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형벌로 진노를 하시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는 parental anger, 부모의 진노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진노하는 형태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고
이것은 징계, 디시플린,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노여움을 샀어요. 노여움을 샀지만 그것은 뭐 영원한 형벌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잠시 잠깐의 분노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교만해졌으니까, 다윗이 건방져졌으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왕궁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이 건방져졌어요. 나를 흔들 자가 누구냐?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겁니다.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근심하게 되었어요. 근심, 건방졌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속하게 다윗을 치료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룻밤이에요.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아침을 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은총을 영원토록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30절 시편 30편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렇죠. 저녁에는 슬펐는데 아침이 되니까 춤추게 되었고, 저녁에는 베옷을 입을 뻔했는데, 베옷이 뭐예요? 이게 수의 아닙니까? 베옷을 입을 뻔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기쁨으로 띠우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시편 30편 11절은 우리 가정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막내 아들 승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내 처가 큰 병을 겪게 됐어요. 큰 병을 겪어서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수술받게 됐어요. 그 집회하고, 대전에서 집회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병원에서 자고 또 내려가서 그 다음날 집회하고, 올라올 때 울면서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야, 내가 어린 아들 둘을 가지고 호레비가 되는구나. 앞이 깜깜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올라오면서도 눈물이 나고, 근데 내 차는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만 먹고 왔다 자꾸 그러는데, 참 그게 아니죠.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내 차가 수술 들어갔는데 원래 빈혈도 있고 그리고 피도 부족하고, 근데다가 먹어도 졸도하는 사람인데 금식을 여러 날을 하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마누라 잃고 나는 호레비가 되는구나. 호레비가 된다. 아들 둘 있고. 그때 수술 끝나고 나서요. 수술 끝나고 나서 그게 4시간 만에 나오면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거고 6시간 만에 나오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될 때 전광판에서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딱 옮겼다. 요거 되면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4시간 되니까 전광판에 요게 딱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거기서 만세! 할렐루야! 만세를 불러.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날 요양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됐고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운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고. 그 성경이 있다. 어디 있냐? 시편 30편 11절이다.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었고 과연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노여하시다가도 다시 은총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 한 대 때린다고 계속 때립니까? 한 대 때리고는 때린 거 마음이 아파갖고 그 다음에 더 잘해주고 은총은 영원하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모든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왕궁도 짓고 이래가지고는 참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잠깐 건방진 생각을 하고 건방진 말을 했다가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 my glory. 영광은 혀예요. 혀가 우리 사람의 영광입니다. 내 혀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지금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잠시 잠깐 고통스러운 진노의 밤을 지내는 성도가 계시다면 다윗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속히 기쁨의 아침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아침, 춤추는 아침, 기쁨으로 띠띠우는 아침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 땅에 살아가며 마음의 생각을 잘못 먹을 때도 있고 다윗처럼 건방진 생각을 하고 건방진 말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지라도 잠시 잠깐의 진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잠깐 하룻밤이면 지나가는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기도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연약한 것도 다 고쳐 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아침은 춤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언어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